제목이 거짓말쟁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두 손 드셔.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 속에서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라면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거짓말쟁이의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이 이제 나갔는데 그 전날 한국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시다 보니까 새벽까지 본다던가, 아니면 또 아침에 나가는데 아내와 싸웠다든가 남편과 싸웠다든가,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힘든데 앞에서 How are you? 그럼 뭐라고 그래요? I'm fine. I'm so bad 하는 사람 없다 이거지. 어려움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도 I'm fine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ood morning, 사실은 bad morning에도 불구하고 Good morning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How are you 하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다녔었던 분들은 아마 처음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Good morning, Mr. Baker.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달달달달 잘 외우고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서 뭐 아는 농담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여행 온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에 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철철 나고 막 인사불성되기 직전의 상황 속에 앰뷸런스가 와서 막 싣고 가고 있는데, 이제 조사를 하려고 폴리스맨이 와서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공부한 대로 그냥 그렇게 또 그래서 그 경찰관이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의 그 안녕을 물어보는 그런 아주 예절 바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또 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가끔 이렇게 귀에 들려오니까, 내가 꼭 들으려고 해서 그건 아니고 들려오니까 이게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자분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어머 이뻐졌어. 내가 보기에는 아주 50대 아줌마인데도 이뻐졌다 그러고, 뭐 머리가 뽀글뽀글 해가지고 뭐 라면 뒤집어 쓴 것 같은데도 이 머리가 너무 잘 나왔어, 이뻐, 뭐 젊어, 그러면서 서로 그냥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여성들에게 그런 말이 있는가, 말을 하는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뭐 이게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얘기를 특별히 생각 안 하잖아요. 몸이 불었네, 불어서 좀 빼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자분들한테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몸이 좋아졌어,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한 번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지금 직장 생활합니다만은, 학교에 이제 처음에 가면은 학교에 생활하면은 규칙적으로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딸이 왔는데 애가 통통해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통통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아빠가 딸한테 통통해졌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그때는 우리가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거짓말은 뭐냐면, 나를 좀 이렇게 숨기려고,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문화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끼리, 미국 사람들, 더 나가서 이 남미 분들 보면은요, 자기 잘 표현합니다. 감정 잘 표현하고 하고 싶은 얘기 톡탁하면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어떤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럴 정도로 표현하면서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많이 감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도 애들 어떻게 지내요?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어때요? 그냥 괜찮아요, 잘 돌아가요. 또 거꾸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속으로 너무 좋아하는데도 비즈니스 어때요?
먹고 삽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좀 숨기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는 한국말로는 체면 문화라고 얘기하고 또 영어로는 shame cultur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거를 못 참는, 부끄럽기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감추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미지 관리는 되는지 모르지만 관계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수록 가까워지는데 자기를 이렇게 감출수록 오래 같이 있어도 나중에 I don't know who you are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누군지 몰라. 수십 년, 20년 같이 있었는데도 함께 교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깊게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감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거짓말, 악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거짓말이라고 하면 뭡니까?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그건 정말 악한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게가 안 되는데 잘 된다고 속여서 판다던가, 이게 뭐 마진이 엄청 많은데도 이거 빚져서 판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사기친다고도 얘기도 하고, 아무튼 악한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본 대로 얘기하면서 사는 그것도 또 부족한 거죠. 사실대로 내 느껴지는 대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나를 표현하고 또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하던 말이 바로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해버렸군요. 우리 딸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대로 너 통통하다 그랬다가 제가 야단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필요한 건가 아닌 건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라고 할 수 있지만 진실은 보이는 것 그 속에 있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고 이해를 할 때에 그 사실을 똑같이 봐도 다르게 표현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얘기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덕스럽게 그 말이 전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성숙한 모습이 나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짓이 안 돼요. 그렇다고 사실만 가지고도 아니에요. 진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구별하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그림인데 그 그림의 원제는 로맨 체리티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고 또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이먼 앤 페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뭐 미술하신 분들 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은 그림을 제가 이게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만 느끼고 갈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진실을 가져야 되는데 얼뜻 보면 굉장히 야한 그림이라서 그래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가슴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겉에 보면은 아주 야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이 보이는 대로 보면은 야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면은 이거는 BC 3세기에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철학가가 쓴 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노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굶어 죽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물만 들어가고 음식 반입이 안 되고 서서히 굶어 죽는 그러한 형벌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은 막 아기를 낳은 산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죠. 그래서 간수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감옥에 어떻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가 막 지금 뭐 형편없는 얼굴로 죽어가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딸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내가 지금 젖이 나오지. 그래서 가슴을 펴치고 그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님을 가슴에 담고 품고 아버님에게 젖을 주고 있는 그 숭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만 보면은 야한 그림이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 그림이 성화가 되는 아주 그러한 그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고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거짓에 대한 얘기에서 사실과 진실까지 쭉 흘러나가는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안에 이 거짓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의상하는 그런 거짓이 있고, 또 나를 숨기는 그런 거짓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진 진짜 거짓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짓말. 이러한 영적인 거짓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결국 그 거짓 때문에 내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도대체 무슨 죽을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죽을 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감동이 되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가 입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100% 의로운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의 영혼의 아픔이 되면서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을 때 내가 거짓말장이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거짓말이요 라고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붙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체험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임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세 가지 대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악의 존재.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선의 부족이라고만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러한 악한 영, 사탄, 11절에는 마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권세, 통치자, 주관,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악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죄인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가? 사실 죄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뭔가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 어떤 그런 것들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는 그 이상의 것이, 새로운 차원의 것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 인생을 살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와 모멘트라고 그러죠. 와 모멘트, 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삶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없이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느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나를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마땅한 죄를 쓰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마치 자녀가 있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니시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죠. 부모한테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큰 죄, 살인과 도둑질보다도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도덕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선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다른 사람 해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보면니까 그 혀로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래서 입으로 한 그러한 죄 중에 이 거짓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짓과 그냥 사실이라고만 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을 말했던 그러한 입술이 바로 죄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건 뭐예요? 언어폭력,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인격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없는 얘기 막 가서 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망신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언어폭력이라는 거죠. 언어를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덕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대화할 때에 사실인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필요한가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덕스럽게 내가 말할 수 있는가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랭귀지, 어떠한 그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도 막 과격하게 말하고 상스럽게 말하고 예의 없이 말하고 반말로 말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 순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은혜스러운 얘기하고 좋은 글 읽고 성경 말씀으로 채워지고 시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어떤 그 감각을 익혀서 좋은 표현을 하면서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눌 때에 거기서 좋은 만남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 보면은 15절에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이건 폭력이죠. 그 발에 막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야만적인 폭력,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폭력, 이런 것들로 바쁜 그런 모습을 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경에서는 많은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지 않고서는요, 그냥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냥 신약 성경 통독했다, 나머지는 성경책 덮고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느냐? 죄의 결과를 믿지 않아서 그래. 그래, 나는 잘못됐다, 죄인이다, 소와 여기서 끝난다면 그건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고백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회개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은 뭐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다 죽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한 가지의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바로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러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는 그 모습이 바로 둘째 사망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는다면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반대로 불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은 거짓말장애로 사는 것이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히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들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